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6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분주함을 멈춰 세우고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지금 두 마음을 모으고 있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치유하시며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다윗과 함께한 추종자들. 다윗과 함께한 추종자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이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다려온 시간이겠습니까? 드디어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분명 어려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예언을 들었지만 다윗에게는 아무런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지는 아주 영광된, 아주 기쁜 그러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다윗이 이렇게 처신합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사울 왕이 죽었고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과 왕자가 죽었으니 당연히 다윗은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어릴 적 기름 부음을 받아 이 유다의 왕이 될 것임을 예언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 당연히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을 다윗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왕인데 이런 것 좀 안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올라간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차이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우리는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은 내가 다 하고 하나님께 결자판을 내밀고 하나님은 사인만 하시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데 다윗은 처음부터 기도가 다릅니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뜻을 묻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 다윗이라면 저는 가장 큰 성읍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유다족 속에 가장 큰 성읍에 왕의 자리를 만들어 앉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성읍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올라가라 그랬으면 가장 큰 성읍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떠한 이름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서울 강남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라 하셨을 때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한 성읍을 콕 집어서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교만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신앙생활을 했다고, 아버지를 좀 안다고, 말씀을 안다고 우리는 언제부턴가 아버지에게 옆짓지 않습니다. 좀 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에 엄마 아빠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묻습니다. 엄마, 아빠 이게 뭐야? 만져도 돼? 먹어도 돼? 나가도 돼? 해도 돼? 어렸을 적 우리는 부모님에게 꼭 하나하나를 하기 전에 허락을 구합니다. 근데 언제서부터 우리가 큰 것이죠. 더 이상 부모님에게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대로 우리는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훈련. 따라합니다. 훈련. 성도 여러분 아시죠? 군인들은 두 가지의 기술을 훈련을 받습니다. 크게 말씀드려서 평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이 전쟁에 대비해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과 자신의 목숨 건지는 방법에 대하여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적을 죽이는 훈련과 자신이 살아남는 훈련을 하는 게 군대예요. 전쟁 가운데서 평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이 상황에 대비해 군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훈련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세요. 사소한 것부터 물어보세요. 하나님, 삼손의 아버지와 같이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려우리까? 하나님께 뜻을 물을 수 있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구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다윗은 두 아내와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을 따르던 추종자들과 함께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추종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추종자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 추종자, 어떠한 사람을, 신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것을 추종자라 그래요. 그러니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가치와 이념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추종자라고 합니다. 이 추종자라고 성경이 개역되어서 번역되기 전에는 종자들이라고 썼어요. 종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개역판을 보면 추종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올라가 왕이 되는 자리예요. 아주 영광된 자리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다윗을 따르던 추종자들과 함께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종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깊이 보니 그의 가족들까지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맞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다윗은 지금 헤브론에서 기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추종자들뿐만 아니라 그에게 딸린 가족들까지도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고 따르는 이 추종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질 때 데리고 다녔 함께한 이 추종자들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1절에 보면 다윗이 망명 생활을,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이 생활을 시작할 때 아둘람 굴에 숨어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는 자신의 목숨 하나도 건지기가 어려운 시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맨 처음엔 성경에 몇 명이래요? 400명. 그런데 이 400명에 몰려든 이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추종자들이 400명에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입니다.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사무엘상 2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400에서 몇 명이 늘었어요? 600명. 성도 여러분, 이들이 바로 다윗과 함께 했던 추종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이 추종자들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 다윗과 동거동락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은 왕이 되어집니다. 제가 만약 다윗의 입장이란다면 좀 내각을 새로 정부를 꾸밀 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학식이 좋고
잘난 사람을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망명 생활을 시작할 때 아둘람 굴에서부터 함께 있던 온통 상처뿐인 이 사람들을 자신의 왕이 되어지는 영광의 자리에 그 가족들까지 함께 데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을 따랐던 추종자들은 다윗과 함께 웃고 다윗과 함께 웃었을 것입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이들은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하며 다윗의 마음과 중심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는 다윗을 떠나면 죽는다.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같은 이들을 거둬먹었겠느냐. 우리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자. 다윗이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다라는 다윗의 하나님 나라의 이념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600명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질 때 함께 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윗은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나중에 다윗이 큰 고난을 당하였을 때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성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았습니다. 아버지였던 다윗은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망명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을 따르고 믿었던 추종자 600명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하 15장 18절을 자세히 보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썼는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사무엘하 15장 18절 죄송합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지나가니라여 행진하니라여. 행진하니라. 성도 여러분, 왕 앞에 앞서서 뭐 했대요? 행진했대요. 이 행진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터덜터덜 왕을 따라서 지나갈 때, 야, 이제 우리 틀렸다. 이제 다윗, 우리의 주군이, 우리가 믿고 따랐던 다윗이 언제 다시 저 왕의 자리에 앉겠냐. 아휴, 그냥 어디서 숨어서 그냥 괜히 따라 나섰다가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제 왕도 아니야.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언제 다윗이 왕의 자리에 다시 앉겠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600명은요 왕 앞에서 행진하였습니다. 각을 맞추고 지금 우리의 죽은 다윗 왕이 비록 아들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지만 우리의 몰골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왕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왕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을 맞추고 질서 있게 행진하였습니다. 누가요? 600명이. 이들은 성경에 다윗을 따랐던 추종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600명이 몰랐을까요? 지금까지 다윗이 왕으로 살면서 평안한 삶과 안전한 삶을 누렸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족을 떠나 다시는 기약 없이 피난길에 오르는, 그것도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얼마나 다윗이 수치스러웠을까요? 한나라의 왕이 되어도 비록 아들로 인하여 큰 상처를 안고 피난길에 올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대고 손가락질했을 때 이 600명이 왕 앞에서 행진하였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왕이신 다윗 왕이 행여나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봐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리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길까 봐 질서를 맞추고 왕 행렬처럼 그들은 앞서서 행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다윗이 왕이 되어질 때 영광된 그 자리에 함께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와 함께했던 추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자손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22장 28절부터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시험에, 어려움에,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동참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9절 30절 다시 한번 29절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주님이 겪는 모든 고난에 함께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 같이 맡길 것이고 이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며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에게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다윗이 망명할 때 고난에 동참한 그 추종자들이 영광 받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시험에 함께한 제자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고난 없이 영광을 바라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찌 십자가 없이 구원을 바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며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참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죽을 때 죽어야만 하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야만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계시록 말씀만 보면 참으로 무서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에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성도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 유배되었을 때 섬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셨어요. 10개자로 볼시자를 써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것을, 말씀한 이것을 적으라 해서 적은 책이 요한계시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환난과 참는 일에 동참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동참할 수 있는 신앙인이었다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참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참으셨습니까? 지금 참았대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환난에 동참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영광된 성도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고난에 동참한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새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용역을 써요. 돈 주고 외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청소하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성도가 아닌 외부의 사람이 와서, 왜 성도가 2,000명, 3,000명, 4,000명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할 만한 인력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자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예수를 증언함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짐승의 표를 말하는 겁니다.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려울 때 어려움에 함께한 600명, 다윗 왕이 되어지는 영광된 자리에 함께 있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추종자들은 다윗이 아들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다윗을, 처참한 모습의 다윗을 위로하고 섬기기 위하여 진열응을 갖추고 왕 앞에 앞서며 행진하였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언제 군인을 데리고 나와 다윗을 쳐 죽일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총알바지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추종자들은 다윗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애통하고 빚진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다윗의 큰 섬김과 은혜를 잊고 다윗은 그러한 추종자들을 왕으로 세워지는 아주 영광된 자리에 함께 있으며 그 가족들까지 다윗은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런 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당하였을 때 자신의 인생에 흑암이 드리워졌을 때 이 600명은 다윗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들을 1000년 동안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고난 없이 영광만을 바라시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할 때에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고난은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모두 다 적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더군다나 모든 고난에 빠짐없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잔치집에는 못 가도 어디 집엔 가야 돼요? 장례, 초상집엔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영광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 잡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상속자 맞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녀임이 맞으시죠? 이러한 자녀들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요새 말로 껌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 환경과 시간이 되는 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언제 고난 받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영광만 받았지 고난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날에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 하십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훗날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된 자리에 서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